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였습니다. 본인도 참 잘 압니다. 자기도 가서 간증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많이 핍박해서 최고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박해자인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바울이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의미를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하셨을까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왜 찬양대로 세우셨겠습니까? 그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오늘 9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그 해답 오늘 본문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요, 어떤 세상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야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수가 있고, 경제적인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자녀의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덤으로 받는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기도하고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따라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청년복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사회봉사부장이 되어서 참여했습니다. 거기 발제자가 6명이 나와서 발제를 합니다. 참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교수들이 왔는데 장신대 교수, 서울대 교수, 숭실대 교수 이 세 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청년단체 대표 3명이 와가지고 역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청년 하나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사무국장으로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자기가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100명의 청년을 교회 나가는 청년을 뽑아가지고 전부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국 교회는 크게 보면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류는 아주 민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 뜻대로 당회 뜻대로 재직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다 참여하는 데서 자유 토론해가지고 결정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런 민주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를 볼 때 민주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교회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교회는 그냥 수직적으로 그냥 당회가 결정하고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아니면 재직화가 결정하고 내려오면은 그냥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다수결이 아니고 그냥 교회 결정기구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비민주적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한 부류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유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 청년들은요 다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되는 게 어때요? 그런 교회 청년들은 다 떠나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청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청년들이 모여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청년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전부 다 수직적인 교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결정한 대로 아멘으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청년들이 부흥하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를 발표한 청년은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진보적이지 많잖아요. 자기는 그 결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은 그냥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가는 민주운영하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현실은 오히려 그냥 수직적으로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자기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 청년 우리가 대개 목사님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청년부가 부흥하고 청년들을 회심시키려면 수직적인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는 교회가 회심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오고 순종하는 교회가 모여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수결 합시다. 민주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더라. 그 결론을 자기가 정말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순종입니다. 뭘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야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다 할지라도 정말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예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고 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민주한대가 평안 있고 뭐 하겠지만은 신앙 공동체는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사회 정치 공동체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시하는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입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 얼마나 이동하는 게 힘든지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목적지 어디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떠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목적지도 안 가르치고 나를 떠나라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떠납니다. 떠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니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100세 얻어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그냥 칼로 그냥 해가지고 희생자를 올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시키는 명령하는 하나님도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합리적인 걸 따지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졌더라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 치고 싶어졌겠습니까? 마지막 절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절규했지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 그럼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치라 그러니까 내가 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칩니다.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한 데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지 다수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순종하고 그 외에는 내가 순종 안 하겠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한테 비성서적인 거 가르치겠습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 성경의 것을 얘기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도 됩니다. 예. 들리란 말은 안 되잖아요. 순종해도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디 삶의 복음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말씀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 나오고 순종하는 것에 변화가 있고 순종하는 것에 회심이 있고 순종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면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함께 살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내가 내 속이 역겨워서 토해내칠 거다. 우리 서준 모사님 투기 계시다가 지금 잠시 오늘 기부와서 예배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면요 지금 현재 지명은 파묵칼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히에라폴리라고 나오는데 이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지금의 파묵칼레가 되었는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되는 곳입니다. 온천수가 많이 나옵니다. 온 산이 석회석으로 산이 보통 푸르든지 뭐 그런 산이 하얗습니다. 석회가. 근데요, 이 파묵칼레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옛날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이 파묵칼레의 그 뜨거운 온천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6.5km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파묵칼레 히에라폴리에서는 뜨거웠던 온천물이 6.5km 수로를 와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뜨미지근합니다. 그것을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얘기입니다. 너 봐라. 파묵칼레에서 이렇게 뜨거운 온천물이 6.5km니까 뜨미지근한데 너희 믿음이 그렇게 된 거냐? 뜨미지근하지 말고 좀 뜨거워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여러분 돈 가치가 따지겠습니까? 뭐 공시지가가 얼마 나가고 현재 시가가 얼마 나가고 몇 평이냐 이거 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나누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비 오면 비 세고 바람 부는 바람 들어오는 곳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은 거기가 천국인 거고 아무리 비싼 집에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아이고 저 왼수 저 인간 귀신 아무도 같은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비싼 집에 사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이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아이고 이런 가족 간에 원수되는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끼리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드는가. 교회 가면 아이고 저희가 내가 안 보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도록 하세요. 가족을 사랑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인들을 사랑해요. 이곳은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믿음 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런 그 바로왕과의 그 서로 조건 얘기하면서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준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내주라.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우리를 보내주라. 바로가 뭐라니까? 뭐 그까지 말 들은 뭐 있느냐? 여기서 니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면 니네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냐? 우리가 니네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떼를 잡고 니네들이 신을 섬기는 양떼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 백성들을 돌로 때려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못 산다.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돌로 맞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으니까 보내주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호세아서 내용이.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 살림을 살겠다. 그 출애굽을 행복한 신혼 살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가 되었다.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예수 모시고 살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옛날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누느냐,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나누느냐.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하고 성공했구나. 돈 없으면 알고 실패하고 불행하구나.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고 성공했구나. 몸이 아파가 힘들어하면 아이고 괴롭겠구나. 인생 실패구나. 자식이 이르 대학 가고 참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우와 성공했구나. 일자리가 변변하게 오고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면 아이고 불행하구나. 인생 실패자구나. 옛날에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런 판단하지 않아. 이제는 뭐냐?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예수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면은 불행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겁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천국 구원받아요. 여러분 바울의 옛날 모습 그런 식으로 세상 바라보고 그런 잣대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아프다고 예수 믿는 사람 돈 좀 가난하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아이고 복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외형적인 모습이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만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죠.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면 서로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뭐라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여 덕을 세우라. 여러분 덕은 인자와 관용과 긍휼과 사랑을 충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느냐?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 뭐를 배워야 됩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
바울의 연구가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건덕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 교회 덕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왜 교인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글을 저는 가끔 보지만 댓글 안 봅니다. 댓글 보면 얼마나 흉측한 말이 많이 쓰는지.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거의 다 틀린 말입니다. 어디든 간에 틀려도 맡을 가면 너무너무 험한 말을 비난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안 읽습니다. 오해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비난받습니까? 덕이 없어요. 교회가 덕이 있으면 칭송받습니다. 교인들이 덕이 있으면 존경받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는 사람은 그 시대 바울 말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니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스네파 사람,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저리가를 정도로 계명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증오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정죄받아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까? 에스네파는 더합니다. 에스네파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덕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것을 하면 더 아프게 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압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로 아픔이 됩니다. 그들 향해서 그냥 정죄해버리니까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1부에 그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1부에 드린 분들 얘기하지 마십니다. 2부에 한 게 아시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 제일 잔인한 사람. 제일 불효자는 애미 졸라고 제일 불효자고. 제일 잔인한 사람은 깐디나 똑가라 사람. 깐디나 똑가라. 그 사람 제일 잔인하게 이마가 까였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안 그래도 이마가 까여가지고 아픈데 그게 똑갑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들은 이미 죄인 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또 그냥 네가 정죄해버리니까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도 지금은 그렇지만 기도하고 변화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라도 아무래도 아픈데 또 정죄해보니까 몇 배로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지 압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냥 달랑 한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요, 열심히 다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는 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 대개 이런 분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눈물이, 이런 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당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왜 교인들한테 상처를 당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덕이 없어. 그래서요, 좋은 신앙이 되려면 한 생명을 세워주고 살리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덕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거예요. 덕은 없으세요. 덕은 없는데, 온유와 겸손은 없는데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덕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셔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덕이 없이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니까 덕을 가져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을 내시되 덕을 가지십시오. 덕 있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충만해서 덕을 가져라. 여러분이 덕 있는 신앙이 될 때 존경받습니다. 덕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칭송을 받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덕 있는 여러분 되시고 덕 있는 우리 예한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덕이 있는 신앙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받고 덕 있는 신앙인들, 이 안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